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인생길이 두려움없고 실패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주보창구에서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새벽에 뛰었거든요. 몇 주 전에 뛰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옥수역 인근에서, 저는 이제 금호나들목에서부터 뛰다 보면 한 500m 뛰어가면 옥수역이 나오거든요. 옥수역에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뭐 촬영하나 보다 그래서 저도 나올까봐 카메라 안 찍히려고 이렇게 재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현과 기안84 나 혼자 산다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촬영하고 나서 이제 시드니 마라톤에 이제 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뛰고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이 그룹들이 저를 딱 보고, 저는 이 그룹인지 모르고 그냥 부끄러워서 이렇게 무리들이 뛰어오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던 대로 페이스를 하는데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 누가. 그래서 저도 화이팅!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TV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멋있는 사람들이 뛰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러닝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더라고요. 이 무더위에도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러닝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나? 여러분, 러닝의 효과에 대해서 EBS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뛰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나와서 뛸까요? 예, 뛰고 나면 업무율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뛰고 나서 합니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있는 분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은 이 세계적인 작가지 않습니까? 이분은 매일 루틴이 뛰는 거예요. 뛰고 나서 글을 일정 양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나는 소설 쓰는 방법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저도 뛰었는데 8월 30일 오전 9시에 출발 신호와 함께 하프를 21km를 뛰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1시간 52분 51초 89의 기록으로 들어와서 네. 아까 박태양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완주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제가 진짜 결승 500m를 남겨놓고 뛰어야 설교를 할 수 있다. 완주를 해야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게 그 끝지점이 좀 힘들더라고요. 끝지점에 뭔가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기왕 2시간 가까이 뛰었는데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프 전체 순위가 655.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한데 완주자가 655명인데 그 중에 75등 했습니다. 그리고 40살 이상 중에는 123명 중에 17위를 했습니다. 제가 체육으로 역대급 이 정도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체육 잘 못하기 때문에 전 뭐 이런 거 예상도 못했고, 그날따라 집 근처여서 한 3, 40분 자전거 타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운동화가 이미 젖었어요. 운동을 싸갖고 갔어요. 네. 젖은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길은 미끄럽고, 그리고요 21km인데 8km에서부터 언덕배기가 시작되는데, 저를 앞질러 가던 사람들도 걷더라고요. 언덕이니까. 근데 저는 평소에 잠수교를 제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잠수교 뛰어보셨나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필 훈련을 나름대로 한 거죠. 딱 언덕을 만났는데 저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덕이다! 그러고 다 따라버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게 은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뭐든지 인생도 그렇지만 달리기도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획에는 멋지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잘 받쳐놓고 몸도 풀고 딱 시간 됐을 때 출발하고 비도 안 오니까 이렇게 상쾌하게 비 안 오는 이렇게 맑은 날씨에서 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고장 나가지고 도착 지점 3분의 2 지점에다 세워놓고 걷고 비 맞고 그리고 언덕이 그렇게 높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언덕이 있고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거는 있더라고요. 훈련한 대로는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는 사진인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발을 왜 찍었나 싶으실 거예요. 이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에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예. 지금도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훈련한 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6월 달에 200km 뛰었고요. 7월 달에 400km를 뛰었습니다. 8월 달에는 300km 좀 넘게 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6, 7, 8월 달을 뛰니까 그냥 몸이 익어가지고 몸이 익은 대로 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남의 기록인데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부지런히 뛰었구나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92세의 해리어 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42.19km 풀마라톤을 7시간 24분 36초에 완주했습니다. 92세의 할머니가 7시간을 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뛰었느냐? 뛰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마라톤을 시작한 건 76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76세에 마라톤을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76세에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분의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분도 암을 2번이나 이겨낸 분이에요. 어느 날은 76세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런 힘든 병들을 이겨냈는데 림프종에 시달리고 백혈병에 시달리면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마라톤을 하면서 기부를 하는 행사에 당신이 좀 동참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76세에 16번의 마라톤을 나가서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분한테는 뛰어야 할 이유, 완주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90세 이상 마라토너 세계 기록을 갖고 있어요. 7시간 7분의 세계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뛰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고. 네. 제가 또 자기 인생에 뭔가 성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 마라톤 경주처럼 최선을 다해서 진짜 산화하듯이 살아간 한 인물에 대한 뮤지컬을 얼마 전에 봤어요. 마리 퀴리라는. 여러분 퀴리 부인으로 알고 계시죠? 1903년에 피에르 퀴리 자기 남편하고 더불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여성 최초입니다. 그리고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한 번 받기도 어려운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소르본 최초의 여성 정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한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기 전까지 뮤지컬에서는 이 사람하고 같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관계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안느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마리 퀴리는 폴란드 태생입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폴란드어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폴란드에서는 여성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럽 사회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여성을 대학에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었던 파리로 향합니다. 열심히 가정교사로 돈을 모아서 소르본 대학에 합격해서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소매치기에게 이게 가방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안느라는
또 다른 폴란드 여성, 파리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또 다른 여성이 이 마리 퀴리를 구출해줘요.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들을 내쫓고 가방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우정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동반자가 되거든요. 요거에 관한 그 뮤지컬은 넘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뮤지컬 넘버가 있어서 하나를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마리 퀴리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여성들은 대학 입학조차 되지 않았고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조차 못 올라서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피에르 큐리만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근데 피에르 큐리가 아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을 내 부인인 마리 퀴리가 했다. 그래서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같이 받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좌절이 있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마리 퀴리는 그때마다 안내의 응원을 받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완주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의 개념, 방사능의 개념,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리틀 퀴리라는 차를 만들어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기도 했던 사람이 마리 퀴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안느라는 사람의 이 응원이었다. 같이 그 길을 걸어준 것이죠. 페이스메이커로서. 제게도 안느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30여 년 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가방 2개 들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서울역에서 두리번 가면 누가 잡아간다고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이제 똑바로 4호선 지하철 타려고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서울에 올랐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지만 대우 빌딩이 딱 보이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그런 시기 때 이제 학교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 앞방에 있던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도 신입생이라고 충청도에서 왔다고, 저도 충남 사람이니까 부여 사람이래요. 그래서 서로 친해졌습니다. 최홍규 목사인데. 그래서 참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봉사들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지 나가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아름답게 목회하던 형제 같은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6월 20일에 오후 예배 때 특강 같은 설교를 해달라고 저를 이제 초대를 해서 6월 20일에 갔는데, 오랜만에 봐서 말씀도 나누고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고 2-3시간 얘기도 나누는데 기침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게 기침이 너무 심한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병원에 지금 가보려고 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얘기를 못 듣고 이 친구가 중환자실에 있은 지 3주가 지나서 5일 전에서야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병문안이라도 가보려고 했더니 가족들 위에는 이제 병문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뒤에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아마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요일 이 예배를 지난주죠.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마음이 막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박태환 목사님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막 삶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친구의 죽음이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에 산소호흡기를 띄고 의식도 있는데 말은 못했대요. 근데 글을 써서 가족들한테 한 게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사명
감당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인 전에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구를 했죠. 관을 이렇게 들었는데, 관을 딱 들었는데 뒤에 있는 친구 녀석이 현나가 관이 너무 가벼워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 관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사역했던 곳을 도는데 성도들이 막 아버지 잃은 자녀들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우는데 그냥 눈물은 두두둑 떨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친구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무심코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TV를 틀어놨는데 TV에서 조용필 씨의 이제 친구여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중가요로는 최초로 교과서에 실린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제가 식사를 못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 울면서 식사를 못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건강하던 친구인데 이제 겨우 그 하양교회라는 교회가 안정화되고 이게 꽤 오래된 교회, 100여 년이 넘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4년차, 지금 부임해서 간 지 4년차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먼저 부르셨어요?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 환송 예배 때 실마리가 좀 있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최홍기 목사가 올 2월 달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대목을 몇 초 안 됩니다. 이걸 함께 잠깐 보실게요. 그 여동생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동생이 마지막에 어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편안해 보였대요. 그리고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난 내 사명 다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러닝을 하면서 계속 이 친구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완주했구나. 인생을 완주했구나. 후회 없이 살았구나.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꼭 하나님께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제가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걸로 다 끝일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다 끝일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후회 없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완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1kg였어요. 근데 17kg 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달리지 말라고. 너 죽는다고. 제가 심박을 보니까 160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가 와서 그나마 시원했어요. 비가 온 게 오히려 나았더라고요. 신발은 무거워도. 근데 이게 16km 지점에서 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습기가 올라오면서 숨이 탁 막히는데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뭐라고.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박태양 목사님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완주 못했으면 설교를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완주해야 설교할 수 있다. 완주해야 설교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걷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고 이걸 완주해서 친구가 완주한 걸 기념하고 싶었어요. 친구가 인생을 완주한 거를 기념하고 싶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지 않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17km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하는데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이미 2시간 40분 정도가 됐을 때 어떤 남자분인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진짜 저기서.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화이팅! 막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으악!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으악! 진짜 무슨 드라마처럼 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그랬거든요.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몇 분에 들어왔냐, 몇 시간에 들어왔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걸어도 좋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21km 지점을 향해서, 결승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1일에 잠수교에서 또 10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10km를 뛰었어요. 심박은 147이 나왔고 5분 초반대로 뛰었네요. 자, 제가 하반기에 4개 대회를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시길 원하세요? 어떠한 목표가 있으세요? 중간에 큰 목표도 있고 작은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경주를 마무리하는 인생을 완주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주해 나가려고 할 때 크고 작은 목표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일과 관계와 가족과 여러 가지에서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마침내 인생을 완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품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까? 이걸 해서 뭐 할까? 이걸 한다고 누가 알아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께서 화이팅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이 시간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나가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